자, 앞뒤 좌우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번 설교는 전부 다 제목이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번에는 첫날은 살자, 내일은 죽자, 그 다음 날은 다시 살자, 그 다음 날은 받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동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는요, 이번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고 이제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첫째, 둘째를 안 들으면 셋째가 없어. 셋째의 기적이 없으면 넷째가 없어. 그러면 이번 집회는 헛것이요. 그러니까 빠지면 바보 천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예수마을교회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꼭 시간 내서 참여하시고, 하여튼 내가 죽지 않는 한 이번 집회에 참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분이요, 큰 재산을 가지고 유언이다, 너희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유언이다, 그러면은 만사 제껴놓고 참여할 거야. 어마어마한 걸 준다니까. 올 거야, 안 올 거야? 유언을 헌대는데. 이 동네는 전부 다 깡통차게 생겼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재벌의 아버지가 이제 내가 유언해서 재산을 나눌게, 내 말을 다 듣는 자에게 나눠줄게, 이러는데 바빠서 못 가야 할 사람이 있을까? 에? 이번 집회가 그런 심정으로 참여해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안 되면 병원에 입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회를 참여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부어줘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좋아. 그런데 모든 생명과실은 다 먹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 부탁하는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마.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죽어. 진짜 죽어. 한 것이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거기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자, 거기 창세기 1장 16절 띄워봐.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란 거니?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다 줬어요. 다 줬어. 다 먹어라. 그런데 17절 읽어보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나중에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우편이든지 좌편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지만 모든 거 다 먹어. 하나님은 넉넉하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 때는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줬어요. 경계선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부간에 가까워도 부부간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친구들 간에도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서 선을 넘으면 뭘 해요? 싸워요. 그 선이 지나치면 죽어요. 부부간에도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못 살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뒀다 이거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있잖아. 그 경계선만은 지켜줘. 그러면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자야. 다 모든 걸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람하고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경계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이거야. 그거는 넘지 말아라. 그 선만은 넘지 말아라. 그러면 다 죽게, 다 죽게. 할렐루야. 경계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경계선이 보여, 안 보여? 우리가 눈으로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딱 중심 속에는 요건 넘으면 안 됐다, 요건 넘으면 된다. 그렇잖아요. 선생님과 제자하고도 선이 있는 거야. 목사님과 성도들과 아무리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도 간에 아무리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 그게 뭐라고요? 경계선인 거야. 그런데 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마귀야, 마귀. 여러분, 뱀, 사탄도 영입니다. 사탄도,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는 뭘 갖다 주냐면 자기의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죽은 자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산 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는데,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복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천사가 뱀이 돼서 사탄이가 되어서 왔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인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고요. 믿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도 영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물,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끼리,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딱 통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탄의 영한테 잡혀서 인간의 영과 사탄의 영하고 딱 합쳐지는 순간 나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걸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뱀이 사단에게 딱 와서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6절, 어디서부터 보냐면 12절부터 볼게요.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요.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야, 다 준다. 다, 뭐만 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것만 빼고, 그리고 다 준다. 다. 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면 왕창 주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인간이 요짓거리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2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도 인간이 하는 얘기는, 자 다시 한번 3장 3절에,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막 붙여. 그러면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은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뱀이 바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을 보세요. 마귀도 확신이 있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영이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생명이요,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히면은 거짓의 영이니까 결코 죽지 않지만 실상은 죽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무슨 얘기냐면 너 선악과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널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란 거야. 이렇게 거짓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요거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뭔가 더 과시가 되고 뭔가 내가 잘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크게 성공한 것 같이 과시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령론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사탄이가 딱 나를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느냐? 사탄의 지정의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인 그것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먹음직스러워. 육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스러워요. 뭔가 아름다워질 것 같고 이뻐질 것 같고 육체미도 멋있어질 것 같고 보암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다 하는 교만이 자기를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계로 딱 줄을 쳐준 선악과를 인간이 범한 거예요. 그걸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 순간이 뭐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냐? 우리는 죽음이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는 순간에 아무리 인간의 지식을 갖고 인간의 어떤 상담을 하고 뭐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삶을 이미 썩어서 부패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뭐 상담학이다, 너 뭐 철학이다, 인문학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아무리 지적인 걸 가르쳐도 영이 바로 배기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평생을 그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만 치유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는데 절대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못 고칩니다. 이 중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이 중독자를 고칠 수 있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패되고 썩어가고 타락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회의 복음으로만 저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죽은 이 모든 것을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사단에게 꼬여서 세상에 묻혀 사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명예와 권세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세상적인 것만을 계속 추구하고 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죄의 삭시요, 이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땅의 것은요, 이미 내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지면 땅의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짐승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모든 일기를 주장해 주셔야 사는 것처럼 비가 안 오면 다 죽잖아요. 사막도 죽고 뭐 사막이 되고 나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은혜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택해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들이 번성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야곱의 후예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이 산 존재로 갑니다. 그래서 저 민족은 계속 뭘 이러냐면 저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철저히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바벨탑 사건 같이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처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더라고. 사람이 육체가 될 때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요. 영이 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금년에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게 왜 그러냐? 그래도 예수마을 교인들 같은 분이 있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다시 여러분들 때문에 영이 살고 큰 세상의 것은 없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영의 계보를 이어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야곱의 모든 그 12 형제의 자손들이 어디 들어가서 살았다고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산 거야. 그곳에서 모든 게 안정되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 살길 원해요. 남의 밑에서 억압받고 종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기를 원했지 않아요. 이번 집회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집회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허물과저로 죽어있던 자거든요. 이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딜 보냐면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볼게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고 요셉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이 고센 땅,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넉넉하게 양치는 목동에 대해서 살던 이 사람들이 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거기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해 세월이 흐른 거야. 여러 해 세월이 흘러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왔는지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왕 들어서게 되니까 누구를 갖다가 괴롭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이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죽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나오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못 견디게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 집회가 상달되는 집회가 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길 원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내 인생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돌보는 길로 가야 돼요. 자, 1장으로 갑니다. 1장에 가보니까 거기 8절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애굽 왕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이런 말에 거기 9절에 보면 우리보다 많고 강하대. 따라합시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뭐죠? 지팡이하고 막대기요. 왜냐하면 목동이잖아요. 목동, 양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의 무기는 철이요, 마병이요. 엄청난 군사력이 있어. 누가 강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강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요. 마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번에 예수마을교회 완전히 내가 가둬놓고 저들을 저주 아래 고통 아래 괴로움을 주려고 했는데
저놈의 강사인 장학일 목사가 와서 내 정체를 다 드러내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번에 이거 깨우쳐주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여기서 이제 깨트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깨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두렵대요. 두렵대.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흥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야. 오늘 참 내가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야. 이번 집회 안 참여하고 나중에 뭐 복을 못 받았니, 이런 소리만 하면 내가 10손가락으로 얼굴 다 파줄 거야. 예. 지금 마귀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 여러분이 복 받을까봐,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짐을 세워서 괴롭게 하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점점 고통을 줘, 절망시키려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오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께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2장 23절 보세요. 저들이 고된 노통이 오고 그 바로 왕이,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사는 길은 불평이 아니에요. 신세 타령이 아니에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번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근데 백성은 아직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딱 불렀는데 그게 모세야.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같아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가라 저들을 이끌어라, 가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는데 애굽의 재앙이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로 똑같이 와요. 네 번째부터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재앙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만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그러다가 10번째 계명이 저들에게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이라는 것은 이제 문짝 있잖아요. 문 이렇게 틀 있잖아요. 틀. 몰라도 아는 척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양쪽에 기둥이 문인방이야.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라. 문인방. 그 다음에 문설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발라라. 그 피를 발랐더니 사망이 이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사망의 그날이 쭉 죽을 일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망이 넘어가. 그리고 애굽에는 장자, 첫번 새끼들, 모든 첫 것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른 자는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다시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을 잡아 문설주가 기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문인방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양쪽에 거기다가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느냐,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13절, 자 시작.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다시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넘어가는 거죠? 사망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한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만약에 이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비밀을 오늘 똑바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지 않고 사망이 오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무슨 절이라고 그러죠? 유월했다. 유월. 넘어섰다. 넘어갔다. 유월이라고 그러죠? 이게 누구의 유월절이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다시, 누구의 유월절?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4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행사가 되는 유월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유월절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의 행사적인 유월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확실히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버리니까 다시 어린 양의 유월절로 예수님이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게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야.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다시요,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는 뭐가 넘어갔어요? 사망이 넘어갔죠. 그런데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오셨죠. 그러면 죄의 삭시 뭐죠?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여러분들에게서 가져가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우리의 사망을 주님이 가지고 간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뭘로 왔느냐? 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그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보라, 저분은 세상 사망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살려낸다 그거야. 천하인간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피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는 생명이야, 생명, 영생. 그래서 우리는 육은 죽어도 영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탄의 영에 잡혀 살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면 산 자야. 믿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죄악에 묻혀 살았을 땐 죽은 자인데 다시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로다가 능력이 없었어. 구약의 하나님의 유월절이면 사는데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인간의 전통과 형식만 되어 있지, 사람의 그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닌 인간의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시 유월절을 복구하자. 그래서 진정한 사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요한이 한 번 더, 예수께서 자기 앞에 이렇게 거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저분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이거야,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야. 천하 인간의 구원받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요즘에 하도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하니까 WCC다, NCC다, 로잔데이다 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가 다 판을 쳐가지고, 뭐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역을 가는데 꼭 여기 왕십리길로만 가야 되느냐, 저쪽 뒤로 돌아가서 저 이태원길로 해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거시기 그 남산길로 해서도 갈 수 있고, 또 거시기 저 영등포길로 뒤로 돌아서 저 한강 거시기 88길로 돌아서도 올 수도 있고, 길이 많은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은 석가모니 의지하고 갈 수도 있고, 마호메트 의지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무슨 공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런 것들이 WCC 종교다원주의죠. NCCK 이번에 로잔데이도 했잖아요. 종교다,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밖에 없어.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진리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길 한 길이요. 그 전에 우리 와서 전도 집회할 때, 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할 때 다 그 여의도에 모여서 지금도 이렇게 올리웨이, 그래서 올리웨이, 오직 한 길, 올리웨이, 오직 한 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꾸고 사람들의 지식이 뛰어나도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을 막 속이고 해도 오직 우리를 바르게 살려내는 길은 진리인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나만이 길이야, 나만이 진리야, 나만이 생명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로 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목사들이 이런 종교다운주의에 빠져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복음은요, 원초적으로 외길로 가야 되는 거야. 구원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전파하고 다녔거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니, 바울이 말이야, 지금 내가 외친 그 말, 너희들 다 죽어.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 이걸 바울도 가르쳤어요. 바울도.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거짓 복음 전한 거짓 유대 신앙인이 이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아. 오직 예수만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말이야 현혹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저주받는 거야.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원초적인 걸 받잖아요. 그러면 살아.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에 인데 왜 그러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아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우리 단순하게 믿으면 돼.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뭘 치루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힘써서 나온 거 있어? 아니라니까. 때가 되면 나오게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내가 어머니들에게 물어볼게. 애를 낳으면 젖을 내가 불려? 자동으로 젖이 불려져? 애를 키워보지 않았어? 아니 이제 심전산 빼고 1월달에 시집가면 이제 곧 낳겠지 뭐.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젖이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젖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게. 구원의 길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이걸 은혜의 법이라고 그래. 은혜의 법. 근데 여기가 거짓 형제들이 와서 가만히 들어온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뭘 엿보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뭘 노력을 하고 뭐 머리를 깎고 뭐 40일 금식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너 집 한 채 팔아서 드려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뭐 고행을 하고 뭐 머리로 거서 막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뭐 하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가 가지고 자기가 막 고생을 하면서 굶주리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는데 그 자유함이잖아요. 자유. 나는 자유롭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엄청난 내가 받을 고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야.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고통값으로 나를 구원했고 자유를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엿보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야야야, 그걸로만 사는 거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이게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딱 결론을 내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우리나, 다시 그 사도, 그 바울이 하는 얘기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도 오리지널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여튼 성경을 끌 테니까 처음에는 살자. 누구의 공로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나는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 살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여러분을 살려놓으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살려놓으려고. 할렐루야. 살자. 야,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 공로로 삽시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예수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 모든 죄가 사하받는 거는,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예? 또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는 거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자, 259장 박수 치면서 그대는 참으제.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주여,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주여.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새끼여.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할렐루야. 샘물같이 솟아나는 분 주여. 할렐루야. 예수의 주여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마음속 깨끗이 새끼여. 예수의 무엇으로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왜 예수 피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 받느냐. 그래서 구원은요, 잘 들으세요,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단순해. 복음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이 주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다.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그것만 인정해라. 주여,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도,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자식도 같이 살아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돼. 누가 다 저들을 인도하느냐?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사흘 후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뭘 받는다 그랬어. 어려운 거 없어.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사흘 후에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그것만 믿으면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불교는 그래서 행위 종교잖아요. 고행을 일부러 하잖아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믿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우리가 죄를 살 때 구약에는 그 피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요. 내가 죄를 어떻게 했냐, 1년에 한 번씩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 레위기 4장 3절로 7절에 보면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큰 거 드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요.
근데 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피의 제사를 안 드리면 속죄 제사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범죄하여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오라고? 흠없는 수송아지나 양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 그 흠없는 수송아지나 흠없는 수염소가 뭐냐면 좀 비싸. 그러니까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큰 걸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잘 사는 사람은 더 크게 드려야 돼. 이거 봐, 벌써 헌금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진다니까. 크게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 있는 데서 크게 드리는 거야. 있는 데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흠없는 소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 수송아지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이 당사자가 제사장 앞에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고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하면 내 죄가 제물의 머리로 다 전이가 돼. 그래, 내 죄를 누가 짊어진 거예요? 제물이. 근데 죄의 삭시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걸 내 죄를 제물에다 넘겨버렸으니까 이 제물이 끌려가서 제사장한테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때 죽이는데 그냥 아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서 대야에다 담아야 돼. 자, 보세요.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막인, 성소인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 7번 뿌리고, 제사장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선짓국 해 먹어라. 이게 아니고 번제단 밑에다 쏟아 넣어라. 그러면 이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이 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이 피를 바른 건데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속죄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육은 바깥에서 태워드리지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시간이야. 이 피를 갖다 드리는 순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화목하게 되는 시간이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익사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단칼에 총으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은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피를 다 쏟아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제가 그 안 쓴 건 레위기 1장 4절에,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 그리고 이걸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 제물로 잡아드린 다음에 이 피를 뺀 거는 몸뚱아리는 바깥에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피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한다는 건 내 죄를 거기다 다 고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내 허물과 죄를 다 고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다 사함받는 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목사님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건데 왜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합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둘째 장막은 대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된다. 피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죄가 용서받는 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너희가 살지 못한다. 피로만이 내 죄가 다 사함받는다, 그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갖고 안 갖고 와? 피해 제사 드려 안 드려? 구약처럼 안 하죠? 왜 안 해? 뭘 예수요? 이걸 하나님이 언제까지만 한 거냐? 개혁할 때까지. 히브리서 9장 10절 보세요. 이런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렸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예법인데,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법으로 하는 건데 언제까지 맡겨둔 거다 이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이건. 근데 이 개혁을 누가 이루어줬죠? 예수님이 하신 거야.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이렇게 개혁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해.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서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안 갖고 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 개혁을 해놨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누구의 피로? 누구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요? 또 자기 피라니까 오늘부터 가서 또 여기 또 활복을 해라. 또 여기서 자기 피는 예수 피요. 예수 피. 예수 피로 뭐라고 그랬죠? 무슨 속죄? 예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야. 누구 피만이? 다시요. 누구 피만이요? 예수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요 영원히가 영원한 것이 중요한데, 사람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야. 사람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며느리가 너무 착해. 예수를 잘 믿어. 하루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너무 이쁘니까 며느라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아침에 말이야 식사 기도 좀 하거라. 그래서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아버님, 어머님, 우리 남편, 애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해서 너무 땡큐하고도 베리가 많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냈어.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야, 참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돈이 말이야 참 귀한 분이구나. 왜 그러냐?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는 사돈이야. 여러분 하나님 사돈 봤어?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야. 수직적인 시간. 수평의 시간이 아니고 수직적인 시간이라 항상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한 분이야. 동일한 분.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아멘입니까? 교부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님도 하나님이 아버지야. 나도 아버지야. 우리 자손도 아버지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호로자식이야. 아니 손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외길입니다. 외길.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거기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줘서 예수 피만이 영원히 내 죄를 사해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는 주님의 보좌인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어 없어요? 착하다고 천국 가요? 착하다고 내 죄가 없어요? 다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야. 나이가 들고 나서 이게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찍부터 들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감사한 거지. 그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는 걸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천국 가요 못 가요? 간다고. 오늘 이렇게 설교가 가도요,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집사님 구원 받았어? 아이고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그냥 아침에 부부싸움을 태판했더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뭐 천국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사람이 살다가 부부싸움도 해도 그게 속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여. 그냥 속죄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악하게 살면 뭐가 없냐면 하늘에 상이 없는 것뿐이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여.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믿고 있는 한, 예수를 믿고 있는 한, 내가 예수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줘도 이거를 또 까먹으면 안 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자꾸 아리까리하게 한다고. 성경이 야고보서 2장 14절을 딱 보면 이런다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응? 예수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을 믿어서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써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니? 환장하겠는 거야. 아니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내가 행위가 좀 부족해도 그거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데, 내가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구원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에 에덴을 주셨잖아요. 온전한 전인적 구원은 하나님의 상과 복은 행위로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영혼의 구원은 입으로만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은 가.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상 받고 복 받으려면 뭐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따라와야 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거든. 믿습니다 하면서 욕지거린 책임지고 하고, 사람이 강팍하게 놀고, 아니 난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어 구원받았다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열매가 없는 거야. 입술에 찬미의 제사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 이게 성경에 나와. 이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면 상과 복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이거 행위로 구원 못 받냐? 이거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로 보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다시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그건 뭐예요? 현재 완료.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네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건 뭐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8절 다시 해. 너무 성질이 급해. 8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행위로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행위로 됐으면 천국 갈 인간 하나도 없어. 나를 비롯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속으로 그럴까요? 목사님은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행위로 볼 때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은혜야.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되겠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졸지 말고 이 얘기할 때 눈 좀 떠.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가 구원받아서 아무렇게 살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상까지 받기 위해서 10절 좀 띄워봐. 에베소 2장 9절로 10절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못된 짓 하지 마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나를 새롭게 빚으신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을 위해서 항상 결과가 착한 일로 나타나는 거야. 좋은 일로 자꾸 나타나야 돼. 아멘. 직구석 오늘 은혜 받고 직구 가서 머리구덩이 갖고 싸우면 돼? 예? 가서 욕지거리 하면 돼? 안 돼요? 그게 뭐 주먹으로 번개불이 번쩍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때리면 돼? 안 돼? 미안해요. 눈탱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눈이. 예. 항상 우리는 예수 믿고 선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마을 교인들은 친절하고 싹싹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지.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바울은 또 이렇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여기 보세요. 너희 구원을, 아니 아까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또 구원을 이루래. 아니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언제는 받았다 해놓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이루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지만 전인적 구원이야. 아까는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병들었잖아? 건강을 얻는 것도 구원이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냐나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지정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로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시죠? 영원히 구원받는 건 이미 받았어. 영혼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가. 근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 육적으로나 자손들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다 크게 일어나야죠.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복 주면 주일 얻게요. 그런 말 하는데
그거 뭐 생생날 거 없어.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면 하지 말래도 다 봉사하고 선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돈은요 쓴 것만 내 거예요. 육체도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긴 여자들, 아저씨 놀다 가세요, 네 쉬었다 가세요, 거기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 이건 육적인 구원이 아니야. 이거는. 자, 성경을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서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보라 신랑이라도 할 때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있잖아. 죽어서 몸뚱아리는 땅속에 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산다니까. 우리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무덤이 열린다고 그래서. 무덤이 우리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영체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주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구원 받았죠? 주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여, 나를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또 나를 헷갈리게 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냥 이게 믿지 않는 거 다 들어갈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야.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은 은혜로만 구원받냐? 행위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행위로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겠어 없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 은혜로 받아야지. 근데 저들에게 뭘 거냐면 유대인들의 전인적인 구원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희년이요, 희년.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은혜 받으려면 이런 일이 많아. 이게 다 예수 이름으로 다 귀신이 나가야 돼. 참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가 넘치려고 이런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나 이게 초창기 때 붕괴 때문에 저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 뭐 말도 못하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게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게 뭐냐? 독생자 예수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믿으면 죽은 자의 산 자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은혜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아, 그건 지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하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계속 믿기만 하면 영생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아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라고 그랬어요? 잘 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여러분은 멸망이 없어요. 지옥에 안 간다 이거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거든.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뭐 의견이 안 맞고 다른 거 뭐 이렇게 틀릴 수 있어. 그러나 교회 와서 뭐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참된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산자는, 크게 해서 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으로 사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게 하자 말이야. 구원받았으면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 내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이라도 잘라버리고 눈이 실족하면 눈이라도 빼버리라는 게 성경이요. 마태복음 18장 9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 그 말을 빼버리니까 오늘부터도 눈깔 빼라. 또 그게 아니라 보지 말라 이거야. 끊어버리라는 거야. 내 손으로 만약에 눈 하나 가지고도 영생이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유혹하는 게 있어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싹 끊어버리라 이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에 가서도 면류관 쓰고 상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누구는 거기 올라가서 면류관 쓰고 너무 기뻐서 그냥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이건 예수를 형편없이 믿어가지고 번거지 모자 쓰고 말이야, 남은 면류관 쓰고 있는데 번거지 모자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면류관 쓰고 보니까 이게 자기 공로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지.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드리며 늘 찬송하겠네. 애들도요, 학교에서 상 받으면 그거 들고 뛰어오면서 누구한테 먼저 내나? 꼭 왜 엄마한테만 내나? 아버지는 안 내나? 이 동네 웃기는 동네예요. 부모님한테 앞에 내놓는 거야. 속상해 죽겠네. 예. 모든 게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랬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보다 요즘에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죠. 뭐냐?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내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다 구원받은 자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야. 자꾸 구원시키려고 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갔다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저 지옥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 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좋아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하세요.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치르고 예수님을 장사 치러서 사흘 후에 부활한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아멘입니까? 구원받,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어디는가? 그게 마음에서 막 믿어지고 입으로 막 시인해야 돼. 아셨죠? 아셨죠? 고건사님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아멘. 근데 또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와서 몇 월 며칠 날이라고 물어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 기억을 못해. 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또 그래. 여러분, 나는요 언제 태어났는지 난 몰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호적에 보니까 딱 올렸는데 호적도 틀려. 아버지가 그때는 하도 홍역 같은 걸로 인해서 온역 같은 걸로 많이 죽어서 학교 들어갈 때 내 호적에 보니까 7살 때 등록을 했어. 7살 때 호적 시험 보니까 이게 너무 저기 하니까 한 살을 줄여서 넣어놨더라. 그렇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너는 이거야. 너 생일 9월 26일이야. 그래서 제가 안 거요. 우리 아버지가 생일을 한 살 줄여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1년 더 해먹어.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집사람은 1년을 늘려놨어. 그 우리 집사람은 늘어도 상관없어. 은퇴는 내가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보는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해 안 범해요? 범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넘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볼게.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은혜도 넘치고 성령도 충만한데 이 교회가 얼마나 끔찍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그게 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 아내면 누구요? 엄마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3절을 보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 받아? 구원 받냐고. 어떻게 받아? 그래서 4절 보세요. 자꾸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은 줬다가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으니? 그 사탄의 영을 받은 거야. 사탄에게 내주어 이는 무엇을 멸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해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들의 육체는 누구에게 줬어? 사탄. 그래서 사탄이가 이를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죽이고 빼앗는 거잖아요.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주는데 여기 보세요. 놀라운 건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 주님이 구원을 준 사람이, 우리가 육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육적인 구원, 물질의 구원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버려. 그거는. 그러나 영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천만에. 그런 사람은 육이나 환경의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성화운동을 합니까? 개인적인 성화도 하지만 사회적 사회도 깨끗하게 살자, 우리 범죄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하는 얘기는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영은 구원받았어도 육을 구원 못 받고 환경을 구원 못 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도 또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경적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화운동한다, 거룩운동을 한다, 죄를 이기자, 이제 우리는 죄된 삶을 살지 말자 하는 이유가 전인적 구원을 받고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잘 되게 돼야 될 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이 정말 죄가 없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거룩한 지역이 되고, 죄가 없는 지역이 되고, 한국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데가 되어보세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주입니다. 지금 정치가 저렇게 더럽고 엉망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지금 혼란하게 하는 것이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딱 서는 순간 세계 동방에 해 뜨는 그 나라, 위대한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참된 복음으로 사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거예요. 자, 참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 구원의 도리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가 보여준 계시다. 계시 나타내 준 거다. 그대로만 살면, 이건 장 목사가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계시해 준 거니까 이대로만 살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자꾸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은 구원받는데 육은 또 환경은 구원을 못 받는 분이 많아.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번 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닐릴랄라 룰룰랄라 삐삐빠빠 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거기에 또 하여튼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은 거야. 그리고도 타락한 자가 있어요. 이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큰일 났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럼 이런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어?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다시 받아 못 받아? 1번 받는다, 2번 못 받는다. 1번 받는다? 서둘러봐. 받는다. 2번 못 받는다. 다시 읽어볼게. 주여, 한 번 빛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맞은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서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타락했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한 거다. 이 사람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설교 헛한 거지. 자, 7절 보세요. 7절. 자, 거기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내가 타락하고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냐? 환난이 온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은혜를, 예수를 믿고도 타락한 자는 육은 멸하지만 영은 살린다고 그랬잖아. 영은. 그러니까 구원은 줬다 뺏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렇게 얘기해도 또 까먹으면 또 와서 이제 뭐 너 일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뭐냐 또 이러면, 이게 지금 내가 하고도 금방 하고도 이러니 한 달 뒤 가면 못 가.
여러분들이 왜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전인적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사느냐? 은혜를 다 경험했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타락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 그렇죠? 구원의 진리를 알았죠? 그리고 짐짓죄를 범했어. 짐짓죄가 뭐예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게 짐짓죄야. 다시 속죄해져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다 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알면서 죄를 짓는 자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했는데 나가서 또 그 죄를 범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우리 교회도 금방 가서 목사님 잘못해. 이건 뭐냐면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이야. 뉘우침은 있는데 회개가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 내가 자의적으로 인간의 혼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영이 피를 토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뉘우침은 있는데 뉘우침이 회개는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참 일이 안 돼. 그래서 27절 보세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이 맹렬한 불은 지옥불이 아니고 여기서는 환난의 불이야. 환난의 불.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아까 설교 들었잖아. 아이고, 구원은 받는데, 구원은 받는데 괜찮아. 근데 여러분의 환경과 자손들의 모든 복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세례라고 그래서 구원이에요. 근데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고생만 하다 죽었어.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례를 받고 성별해가지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홍해를 걷는 게 뭐예요? 세례.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바닷 가운데 지나면서 2절 봐요. 모세에게 속하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물이 뭐냐?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 받죠? 그게 뭐냐면 너 구원 받았어라는 구원의 표요. 세례가, 물 세례가. 세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바른 길로 가면요, 보름이면 넉넉히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이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려. 40년을. 그러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고 마지막에 가서 20세 이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야지. 믿어. 구원은 받.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지옥 갔을까? 구원은 받았을까? 영의 구원은 받았다고요. 육의 구원을 못 받고 환경의 구원을 못 받은 거지. 지금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로 살면 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18절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 영혼 육이 구원받아야 돼. 영혼 몸이 구원받아야지. 아멘이요?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어야 돼. 우리의 혼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육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이게 결론이야. 시작.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요. 그런데 사탄의 영에 받으면 사탄의 그 지정의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야. 사탄의 지시를 받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안 돼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인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저 어디냐면 저 성남에 있는 영락 복지관이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어. 치매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한경직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예수를 아시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수가 누구요? 나 그런 놈 몰라. 자, 예수를 부인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게요, 잘 드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뭐가 약해진 거냐면 정신이 없어진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몸에다가 육을 만드셨잖아요. 육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될 때 육과 이 영이 부딪히면서 탁 나온 게 혼이요. 전기불을 딱 넣으면 빛이 비치면서 그 속에 열이 나요. 열이. 그래서 우리의 육이 약해지면 영은 강한데 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육이 약해지니까 뭐가 약해져? 혼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없어서 예수를 모른다는 건 영이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는 그냥 모른대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잘 믿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혼이 그러는 거지 영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젊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치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오늘도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영으로 기도를 하라고. 영으로 기도하면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어, 살았어요? 누굴 믿음으로써? 확실히 살았어요? 확실히 살았어요? 다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돼서 죄값을 짊어지셔서 내 죄값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제물이 돼서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며칠 만에 살으셨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한 예수 믿어요?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계세요. 지금도 무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없어져, 안 없어져?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끝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는 전인적 구원, 육적으로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마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가서 눈이 떠져? 그렇지, 내 영혼은 천국에서 딱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는 간다? 천국 간다. 이거 확실히 믿으세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난 살았어요. 살았어요. 영생을 얻은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